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성경을 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난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대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살아가다 보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꾸준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무엇이든지 인내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면 그건 별 볼 일 없는 일입니다. 금방 무너지고 말 일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1분을 기도하든 1분을 성경을 읽든 그 1분은 별 것이 아닙니다. 1분 성경 말씀 읽는다고 대단한 지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분을 기도한다고 대단한 영성이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1분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될 때 그 1분 성경 읽은 것이, 1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우리 인생에 대단한 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만큼이다 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꾸준하게 1분이든 2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인내가 기도로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축복과 성공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위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내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성품이 변화가 되어서 세상을 살면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먼저 남을 대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의 위로의 한마디로, 여러분의 따뜻한 손 한번 만져주심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넉넉히 극복하고, 또 세상에 어떤 이 널려있는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져 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 사람 마음속에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너와 나 인간관계 속에서는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습니다. 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도 있고 또 넘치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나보다 탁월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다 못한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장점과 강점과 다른 사람보다 그 나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마음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좀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내 허물을 덜추어내면서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낸다면 그 허물이 사실이긴 하지만 얼마나 속상하고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얄밉겠습니까? 원수처럼 생각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내 허물이 있다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덜추어내면서 소문낼 때 내가 싫고 기분 나쁘고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 좀 덮어주고 묻어주고 그리고 넘어가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이 된다고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좀 덮고 넘어가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지는 않습니다. 쉬워서 드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해 주리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접속사로 시작되는데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앞에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여차 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된다. 사람을 함부로 잣대를 대고 들이대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비판받기 싫어하는 만큼이나 상대방의 잘못을 비판하기보다는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요청하게 될 때 정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제공할 준비를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으므로 얻지 못한 것이지 나는 너가 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다 줄 마음이 있다. 그러니 구하기만 하여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육신의 아버지도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왜 나쁜 것을 주겠냐. 그러니까 구하기만 하라. 나는 너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다 너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준비가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들도 내가 너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을 다 준비한 만큼이나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요구를 할 때 그만큼은 다 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웃을 돌아보면서 이웃의 마음을 한 번쯤은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살 수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살자라고 하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그 받은 사랑으로 성숙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좀 돕고 사랑해주며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둘째,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 마음이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망하고 축복하고 또 선포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바뀌어서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게 되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야, 기억하고 살아라. 약한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이 훨씬 더 아름다운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다면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만큼이나 다른 사람을 대접해 줘라, 인정해 줘라, 용납해 줘라, 용서해 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만큼이나 다른 사람을 대접한다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남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요, 사자성어로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뜻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나 속에서 너를 보고 너 속에서 나를 본다 라고 하는 말도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좀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여러분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 말의 반대말이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내로남불입니다. 똑같은 행동,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누가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내가 내 입장에서 해석하냐,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해석하냐에 따라서 역지사지가 되는가 하면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너 싫으냐?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 그런 뜻입니다. 너 좋으냐?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좋은 일 해, 그 말이겠지요. 이렇게 똑부러지게 인생이 해석이 되면 고민할, 갈등할 일도 없는데, 문제는요, 나는 좋은데 너가 싫어한다, 이게 문제예요. 다를 때 문제가 됩니다. 나는 싫은데 너는 좋아한다 라고 할 때는 이게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느냐, 선택의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내가 좋은 건 너도 좋으면 하면 뭐 선택의 문제가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싫은데 너도 싫으면 그냥 싫은 거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좋은데 너는 싫고, 나는 싫은데 너는 좋고, 이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갈등이 생깁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남에게 다른 사람 유익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을 좀 성숙하지 못한 태도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싫더라도, 내가 극단적으로 싫어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율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복잡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훈을 합니다. 천국이 이런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할 것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와서 비판하지 말라, 너 기도해라, 내가 다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결론을 내린 말씀이 이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너도 다른 사람을 대접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지사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해석하자,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로남불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불공정도 싫어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역지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이 실수하면, 그래, 나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실수했을 때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는데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이해해 주는 것이 역지사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성숙한 그런 어떤 모습은, 태도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힘든 일도 쉬워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고달픈 겁니다. 사랑하면 고달픈 것도 없어요. 좋아서 그저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해 보자는 의미에서 부탁합니다. 내게 좋은 것 다른 사람이 좋아하면 그렇게 행하십시오. 내가 싫은데 다른 사람도 싫어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내가 싫더라도 다른 사람이 좋아하면 좀 절제하고 양보해서 그냥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행동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내게 손해가 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지키자니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무너질 것 같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괴롭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도 또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이해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면, 유익하지 않은 것이면 내가 좀 절제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저 사람이 싫어하면 안 하면 그게 성숙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주 싫은데 그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것이라면 그냥 좋아서 하는가 보다 하고 이해해 주면 잘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한 번쯤 양보하고 한 번쯤 절제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행동한다면 얼마나 성숙한 사회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좋은 것 다른 사람에게 좋아하면 행하시고, 내가 싫은 것 다른 사람이 싫어하면 하지 마시고, 내가 아무리 싫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좋아하면 양보해 주시고, 내가 좋은데 남들이 싫어하면 그거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성숙한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우리는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과 같다라고,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의 완성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는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신약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하는 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로 구분을 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성경을 율법이라고 했고, 그 외의 모든 성경들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성경, 구약 성경이지만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황금률, 이게 성경 전체의 근본이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고, 요약을 하면 그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된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황금률 정신대로 살게 되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다른 계명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황금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근본이 흔들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통하여서 예배를 생명과 같이 지키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죠? 근데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왜 만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뻐서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도 해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목적이 아니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자, 그 말입니다. 나는 예배를 생명처럼 지켜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그런 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계명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할지라도 이웃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을 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다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몽땅 다 지킨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고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법 없이 산다고 할 정도로 나는 법 없이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잘 살았습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이웃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아무리 잘 믿고 다른 계명을 잘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웃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역설적으로 의미론적으로 이웃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봐라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이웃도 안 보이는 판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보이는 것을 똑바로 보고 그들도 눈에 들어와야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네, 논리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이웃도 안 보이는 판인데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눈이 감겨서 전적으로 나에게만 쏠려 있어서 이웃도 안 보이는 판인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보려고 하는 겁니까? 모순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이웃이 보여야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요,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귀담아 들을 거야. 내 말에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나머지 내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내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 말을 여간해서 안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어올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을 안 듣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그 마음에 내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뭔 말인지 좀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말을 안 듣는 거는 남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같이 살기는 사는데 너는 내 마음이 없어 이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남편이 들어주지 않는다. 왜 안 들어줍니까? 아내가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 그 말이죠. 네, 그러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을까요?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면 모든 게 다 해석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해석되는 것도 해석이 안 돼요.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다른 사람 그렇게 대접해, 그 말이죠. 왜 제가 오늘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내 삶 자체 하나도 진짜 지탱하기 힘들고 버거운 이런 어떤 시점에서 이 말씀을 굳이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었는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한 번쯤은 보고 살자 그 말입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다른 사람 힘들고 어려운 것 나를 쳐다봐 달라고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쳐다보게 되면 나만큼 힘들구나 그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도구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 성전 가운데 아니면 영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까? 사랑에 이끌려서 그런 거죠. 그 예수님께서 내가 100%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그래도 마음속에 어느 한 구석에서 좀 인정이 되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너가 있고 너 안에 내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저는 우리 장로님들 참 굉장히 나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우리 이천중앙교회 부임을 했을 때요, 장로님들이 24분이 계셨습니까? 그 정도 24분, 25분 요 정도 계셨는데 기획위원회를 처음 들어갔더니요,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몽땅 다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라고 이제 회의를 주재한다고 딱 앉고 이래 둘러보니까 나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요, 형님 같고 뭐 삼촌 같으신 분들이 전부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천중앙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말하자면 그릇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작은 교회 저 시골 청양에서 와서 청양군 읍내리 있는 그 청양교회에서 여기서 와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보니까 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마음으로는 막막하기도 하고
내가 이걸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세상 말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획위원회를 한다고 딱 앉아 있는데 막막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래서 목회하는 그 경험도 이분들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적고, 뭐 리더십도 별로 내가 보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커 보이지도 않고, 작은 교회에 있었으니까 큰 교회를 하면서 뭐가 이 머리 리더십이 갑자기 커지겠습니까? 그런 것 같고, 나이도 어리고, 생기기도 우리 장로님들이 나보다 좀 이렇게 못생긴 분이 그때는 안 계셨어요. 지금은 몰라도. 그래서 또 그런 것도 같고, 그래서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사실인데, 그래도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시고 어느 정도 견디고 버티고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기다려 주기가 쉽나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마음에 안 들 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도 읽다 보면, 한참 계속 읽다 보면요, 여러분 이 해석을 또 잘 못할 사람이 또 없어요. 그런 거, 이건 사람의 지혜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못해서 안 해서 그렇죠. 여러분들도 해석 못하겠습니까? 저보다도 사회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나는 시간이 그냥 이거밖에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보다가 그냥 깨닫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지,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나보다 못할 게 또 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바깥에서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와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설교도 죽을 쓰고 하는 것도 들어주면서 끝까지 참아주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 입장에서. 왜 이분들이 나를 이렇게 참아주고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참아줄까라고 생각했더니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참아주는 거죠. 내가 없으면 뭐라고 참습니까? 근데 가만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또 여러분하고 이게 통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교회는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교인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고 여러분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교회는 부흥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얼마나 이 땅에서 뭐 다른 사람보다 뭐 특별하게 살고 뭐 신앙이 좋으면 얼마나 좋고 뭐 그렇겠습니까? 기도를 하면 얼마나 깊이 하겠어요? 다 똑같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을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뭐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니까 우리가 좀 더 나아 보이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옆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옆 사람 안에 들어가면 해석이 안 될 것 없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옆 사람,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면서 인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옆 사람 좀 똑바로 쳐다본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좀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내 속에 있는 사람이 너였어?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내 속에 있는 사람이 너였어? 예?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너였어? 라고 이야기하면요, 그게 정말 진실로 그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가정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될 것이고, 나라와 민족 지도자들이 만약에 그 안에 진정으로 그 사람들이, 국민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국민들 마음속에, 백성들 마음속에 그 지도자들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요, 말만 그러는 것이요, 전혀 그 속에 안 들어와 있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 안에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역지사지입니다. 내 속에 너가 있고 너 속에 내가 있다. 요거 좀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도 오늘 돌아가셔서 애들에게
그냥 야단하거나 눈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야, 알고 봤더니 내 속에 너가 많았어, 너 속에, 내 안에 너가 들어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 안에도 내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견고하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부터 세워나가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